오늘은 복된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러한 장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당시 제자들도 의심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또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메시아, 구원자로만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생각, 그래서 우리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하마스로 인하여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보복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미국인도 많이 끌려가 있고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위험한 지역으로 갔을 때 이러한 것을 각오하고 가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난 베트남 전쟁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965년부터 73년까지 약 8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가 격추되고 그래서 적진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수없는 20여 차례 이상의 고문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 8년이라는 세월이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면 평온한 삶이 갑자기 고통이 다가오고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끔찍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하루를 견뎌내기 어렵고 한 달을 견뎌내기 어렵고 1년을 견뎌내는 게 거의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자, 이러한 끔찍한 상황, 스톡데일 장군이 미군 포로들이 다 잡혀있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그랬을 때 병사들은 설마 미군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금방 건져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자, 이제 이번 성탄절, 미국인들은 기독교 국가니까 성탄절과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걸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날 거야.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실망이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풀려날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먹을 것도 없고 벌레가 나오고 그 정글 속에 아무나 그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상황, 열악한 상황에서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는 성탄절에 풀려날 거야 했는데 또 안 풀려났어요. 그때 몇 사람이 죽었어요. 또 다음에 부활절이 4월달이 이제 또 부활절에 우리는 풀려날 거야 그랬는데
또 부활절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쳤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막 죽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너무 큰 절망 가운데서 금방 풀려날 거다, 금방 해결될 거야, 금방 우리 마음에 이런 조급한 생각이 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병이 걸리고 낙담이 되어서 충격을 받고 좌절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그 노역을 못 견디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스톡데일 장군은 그 감옥에서도 그 많은 병사들을 보살피고 고통 가운데 온갖 인간으로서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절망하지는 않되 반드시 풀려날 것은 믿되 그 시간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견뎌냈어요. 견디고 또 견디면서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지나갔어요.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포로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스톡데일 장군이 풀려났어요. 미국에서 언론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이 죽었는데 스톡데일 장군이 수척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언론에서 물어봅니다. 장군님,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톡데일 장군처럼 그런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그래서 그 장군이 하는 이야기를 정말로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고 풀려날 것을 믿고 석방할 것을 믿되 지나친 낙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해결이 될 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나는 풀려날 것이다. 그러한 자세로 견디다가 풀려났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나의 사례로 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스톡데일의 역설이에요. 많이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기대했던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금방 시들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잘 염두에 두시고 스톡데일 장군처럼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며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앞으로 또 이러한 문제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재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어요. 이 이름은 뜻은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엔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눈으로 보야만이 보고 보지 못하면 안 믿고.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믿어질 때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정말 나를 감찰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 가운데는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본 사람들은 다 믿었지만 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믿지 않은 거예요. 에이, 설마 예수님이 뭘 나타나? 뭘 죽은 사람이 나타나?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어떤 결과를 바라볼 때 에이, 그게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포기해버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좌절시킵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희망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로 가려고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절대로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우리의 진짜 주인인 육체와 영혼이 있지만 진짜 우리 주인은 영혼인데 영혼은 불멸합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생명체, 짐승이든 동물이든 찌르면 아파하고 고통스러움을 느껴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 영혼만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영혼은 절대로 불멸하기 때문에 이 땅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죽여버리는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결단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능력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면 탁 주저앉아 버려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은 바둥바둥거리고 사는데 나름대로 착하고 여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노력해도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그런 마음, 나약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하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손에 구멍이 뚫리고 발에 뚫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으니 그 흔적을 내가 봐야만이 믿겠다. 이렇게 우리는 이성적으로 봐야만이 믿는 그런 사람, 보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또 오늘날뿐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으로서만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힐 경우에 이러한 초월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계산 속에서 펼쳐지고 내가 모든 것을 구상하는 그 한계 내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한계, 내가 생각하는 능력, 인간이 자연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죽을 병 걸린 사람 살려주기도 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기가 막힌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렵지만 나라에 어려워도 지도자를 누가 세우느냐? 사람들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써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판사가 모든 걸 다 봅니다. 판사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똑같은 법조문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정치 신념으로 법조문에, 법원문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는 잘못된 이런 사례도 있지만 어쨌든 그 똑같은 법조문을 놓고 판단할 때 판사가 석방해 줄 수 있고 구속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사가 무죄를 선포할 수 있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어요. 결론은 그 판사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단원서도 쓰고 여러 가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판사의 마음 또 검사의 마음 다 이렇게 만져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싶으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영역에까지 그 검사나 판사, 법조인의 그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나서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을 안 찾아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 까미 같은 사람이 시지프스의 신화를 얘기해서 그 고통을 겪는 거를 그게 인간의 숙명이라고 보면서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평생, 일생, 영원히 고통만 겪으면 그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기만 하면 천지만물이 지어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을 의지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부부끼리도 서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설득한다고 다 털어진 마음, 삐진 마음, 불신의 마음 다 풀려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여러 가지 이웃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해결책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경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나름대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학식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대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문제 닥쳐도 그냥 알아서 하겠지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되어서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몸져 누워버려요. 그러면 자기만 병드는 거예요. 절대로 몸져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병상을 차고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일가 친척,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의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친히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적 같은 해결책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도마와 같이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성적인 시각만 갖고 이성적인 판단만을 갖고 있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맹신이 되어 있어요. 과학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과학도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과학의 영역을,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이 창조된 세계를 진화론에서는 자연 발생이 됐다고 그러죠. 빅뱅 이론. 빅뱅도 이제 틀렸다는 이론이 나와요. 어느 한 유명한 과학자가 이야기해도 그게 나중에 뒤집혀져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진리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지으셨다고 생각할 때 이 초자연적으로 이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해시계가 뒤로 물러났다고 지구가 자전이 거꾸로 돈 그런 사건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한 사람의 기도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과학적인 사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 이게 지금 우리는 색깔을 분별하고 이게 다인 줄 알잖아요.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파장이 가시광선이 있어요. 가시광선은 약 300나노메타, 360에서 400이니까 760나노메타. 고적 사이만 가시광선이에요. 그에 많은 파장, 감마선, 수도 없는 게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300나노메타. 나노메타가 뭐예요? 10억분의 1메타예요. 100만 분의 1mm. 아주 극도로 작은 그 파장의 세계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것,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수많은 파장이 있는데 눈으로 그 400나노메타, 400나노메타 정도만 우리가 안다, 본다. 그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빙산의 원리도 있어요. 빙산이 4도씨를 상온이라고 그랬는데 몇 퍼센트가 떠 있어요? 91.7%는 가라앉아 있고 8.3%만 떠 있어요. 11분의 1 정도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얼음이 그렇게 떠 있고 빙산은 북극과 남극 영하 40도, 50도니까 얼어버리고 막 쌓이니까 약 17, 8% 정도. 많을 때는 20%. 끼케야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밑이 더 엄청난 얼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도 무의식, 심리 상담학에서도 의식과 무의식도 다 공부해요. 인간의 자연 세계는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밖으로 보이는 우주가 우리 신체에도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인간 자체가 우주라고 그래서 오장육부 이 모든 신체에 다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놨고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수지침을 갖고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동양의학을 갖고 치료를 해요. 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의학이고 과학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아는데 우리는 자꾸 과학의 세계, 과학이 전부야, 내가 보는 대로 믿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믿어줘야만이 믿는다. 이런 조건적인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의 학식을 공부하고 모든 공부를 다 하고 연구를 하고 경험을 쌓는 날지라도 이 너머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식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지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사모님과 함께 제가 계속 기도해요. 어제도 산기도 갔다 와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고 이미 해결받고 떠난 사람들, 그래도 떠난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다시는 그런 일 겪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하는 능력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직 믿음이 약해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26절 이하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앞서는 보아야만이 믿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 칭찬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직접 의심이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의심도 풀어주시기도 해요. 의심이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 믿어질 수 있도록 뭔가 표징을 보여달라 하면 또 그것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뭐라고요? 꼭 보여주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구나. 또 자녀 삼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놀라운 응답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꿈과 같이 현실적으로 절망의 상황에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도마는 그래도 보고 믿었어요. 그 보고 믿는 믿음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보았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보고서 믿는 도마의 믿음도 인정을 해 주셔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온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잘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살아온 게 아니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정말 폭력을 일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엄청 끔찍하게 어렸을 때부터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남들보다 고통스럽게 태어나지 않고 저 전쟁통에 가자지구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삶,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도마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같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가장 부모들이 놀래는 때가 언제예요? 갓난 아기가 울 때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놀래요. 초신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 울부짖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 그 사람을 다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하면서도 더 헌신하고 날마다 새로운 신앙을 갖는 헌신하는 사람은 인정하되 그냥 너무나 게으르고 타성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믿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더욱 믿음이 자라고 남들보다 더욱 신앙이 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낙심하는 마음에 파묻혀서도 안 됩니다. 스톡데일 장군처럼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소망은 잃지 않되 당장 금방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면서도 견뎌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견딘 사람, 그런 사람에겐 놀라운 응답이 떨어지게 되고 기적 같은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의심으로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도마로 하여금 의심이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도마를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말고 다만 말씀만 듣고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군가처럼 영적 체험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눈으로 본 것을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개입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노라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적같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으로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속으로 밖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도마를 통하여 의심하는 도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지 않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기적같은 응답이 내게도 임할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쉽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톡데일 장군이 감옥에서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기까지 8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견뎌내는 그 인내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해결될까지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또한 이 예배를 멀리서 듣고 보고 계시는 많은 심령들 가운데 그 가정에서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는, 기적같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